제가 설교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 큰 그림 하나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주 드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활동하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칙령으로 기독교를 반포하게 될 때,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신학의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삼위일체에 관련되어진 신학이 가장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 국교로 선포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를 가진 교회가 그런 이단들에 의하여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바른 교리를 세워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분야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신론과 기독론과 구원론 같은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신학의 관심의 중심추가 옮겨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회로 가게 됩니다. 왜 교회로 옮겨지게 되느냐 하면, 한동안에 그 이단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초점을 맞추다가 그만 성경에서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놓쳤는데, 다시 눈을 자세히 떠서 살펴보니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신학이 발전하면서 이 교회론이 부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교회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일환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표현한 또 다른 단어이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족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모르는 바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경사회를 지내왔기 때문에 농경사회 속에서는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어요. 일단 농사를 하려면 일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해도 우리의 선조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야 일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농경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있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식구가 많을 때 외부에서부터 대적들이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가족에 대한 그 생각은 남다릅니다. 얼마나 남다른가 하면 가족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아주 결속력이 단단한 최소의 그 1차 집단이 가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하면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공동체고요,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운명적으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가상칠언 가운데에서 세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이 말씀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에 대하여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왔고 또 설교를 해왔겠죠. 그 설교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빈도 면에서 가장 많이 설교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시각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구속사적 시각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 제자인 요한을 가리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연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예수님께서 어머니라 하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벌들을 듣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에게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시는데 그 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때의 여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구약의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서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70인경 또는 70인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구약 그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여자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를 때 이 단어가 귀나이입니다. 귀네라고 하는 여자의 혹격, 귀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굳이 여자여라고 불렀느냐?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적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는 말씀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것은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인류의 큰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인간애, 인성적인 부분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에 목사님들이 빼놓지 않고 거론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이루는 바로 그 순간에조차라도 당신의 육체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제자에게 그 신변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라. 얼마나 효자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해석이고 바른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설교가 되어지고 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 본문을 가톨릭에서 보는 관점인데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인간애를 반대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위치를 좀 격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없어서 길을 잃고 헤맬 제자들을 당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을 대변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의탁함으로써 마리아가 교회 전체의 보호자가 되도록 격상시키는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인데요. 이것은 좀 아쉬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인데,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와 같은 말씀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해석은 전혀 안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비하면 혁혁하게 부족하고 그 빈도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될 정도로 그러한 그 시각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온갖 고통을 다 받고 계시죠. 그 가운데에서 띄엄띄엄 한마디 한마디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육체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 둘을 바라보시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제자를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전혀 생소한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곧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들이 많이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까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요셉, 야고보, 시몬, 이렇게 네 형제가 있고 누이들도 있더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가톨릭이 또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들, 성경에 기록된 그 동생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다. 즉
마리아가 낳은 자녀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리아의 그 동정녀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마리아는 계속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전부 아버지인 요셉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이복 동생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마리아를 계속해서 거룩한 어머니로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마리아를 숭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들은 전부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그러면 왜 친동생들을 놔두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임기응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동생들은 안 보이고 어머니는 계시는데 제자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임기응변적으로 제자에게나마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부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는 나의 피로 결속되어진 새로운 가족이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마리아와 요한이 묶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요한에게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지금 가족으로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육체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 때에 어떻습니까? 누가 어떻게 뭐라고 말해서 가족의 정의를 이야기해서 가족이 이런 거구나, 그 인식 때문에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을 하는 것이고, 그런 헌신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합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육체의 피를 나눈 것도 그렇게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하물며 어떤 인간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아래서 새롭게 형성되어진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결속력이 과연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바울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교회가 가족 공동체인 것을 알고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의 태동을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죠. 그때로부터 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예수 공동체가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어져서 새로운 가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 출현 이전에 이미 교회는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묶어주신 바로 그 새로운 공동체, 그것은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아래서 교회는 가족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성령의 강림하심과 더불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음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즘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별로 하루에 이제 한 구역씩 이렇게 쭉 가정 단위로 쭉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신방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구역은 가족보다 더 잘 모여요. 가족보다 더 친해요. 이런 말,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구역원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가족은 신경도 안 써요. 우리끼리 잘 살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구역이 그만큼 결속력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구역장을 다시 쳐다봅니다.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얼마나 헌신을 하고 구역원들을 돌보면 구역원들이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마다 제 마음에서 이렇게 진한 감동이 있어요. 정말로 이 시간을 빌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건찰님들 제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들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이 이렇게 딱 한 사람, 구역장의 수고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구역은 전체가 모일 때에 그런 가족보다 더 진한 인간의 육체 피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새로운 영적인 가족됨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구역의 모임에서 그것보다 더 큰 목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구역이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데 2014년에 구역 모임이 이러한 가족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됨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있죠. 지금도 애기 소리가 막 들리네요. 사방에 애기 소리가 들리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니죠. 예배당 밖에 나가면 뭐 여기저기서 애들이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귀찮습니까? 아우, 쟤들만 좀 없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 예배 드리는데도 말이지 시끄럽게 굴고.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직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인 것을 아는 분은 그런 아이들의 소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엉덩이 두들겨 주고요, 머리 쓰다듬어 주고요, 한번 안아주고요, 마치 내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모른 척하고 그냥 막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그렇게 잘해주려고 그래도 또 신경도 안 쓰고 막 틱틱틱틱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라고요. 우리 아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저를 무서워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이, 목사가 아이를 안아주면 아이가 싹 품에 안기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아요. 그럼 기도도 한번 해주고 뭔가 되는데 아이가 뭐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바꿔주십시오 이럴 수도 없고,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둡니다. 절대로 강제로 제가 앉지 않아요.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저를 싫어하면 그냥 놔둬요. 지금까지 제 경험에 한 달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제 품에 안겨 있어요. 한 달 후에. 놀랍죠.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그 아이를 제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울 수도 있는 거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는 아직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음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꼭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과자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무튼 가족은
아이를 보면 내 자식인 것처럼 가까이 대하는 거죠. 반대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고령화 사회입니다. 교회도 여지없죠.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듯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지나가도 뭐 본 척 안 본 척 그냥 나는 저분 모르는 거니까, 저분도 나 모를 테니까 하고 그냥 슉슉슉슉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젊은이들이 그냥 지나가거든 불러다가 혼을 내십시오. 가족은 혼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인사도 할 줄 모른다고. 혼을 내면 그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족이구나. 저분이 나에게 혼낼 수 있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어른들을 뵈면 내 부모님처럼 안녕하시냐고 인사드리고 불편한 데 없으시냐고 살펴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꼴불견이 있다면 뭐겠어요? 저는 단연 꼽는 게 있습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지지고 볶고 욕하고 싸우는 거 정말 보기 싫어요.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나왔잖아요. 대기업 형제들이 서로 욕하면서 저건 우리 집 자식도 아니다 그러면 내쳤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고소하면 나도 고소하고 또 고소하면 또 막 고소, 끝까지 고소하겠다, 이런 것을 매스컴에 그냥 막 터뜨리는 거예요. 제 여기가 도대체 무슨 강심장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치부하잖아요. 아유, 돈 많으니까 저 돈 때문에 돈이 원수야.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지만 사실은 이미 무너져버린 가족인 거예요. 꼭 그게 돈 때문입니까? 가족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안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한다면 그것만큼 볼썽사나운 게 없어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물론 언행일치가 잘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데 그거대로 살지 않는 윤리의식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도 욕을 먹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은요, 우리들끼리 싸우고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분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나 잘 믿어.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 가족들이 나가서 여러분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세요. 참 좋습니다. 천국 갑니다. 누가 들어오겠어요? 누가 들어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정체되었는가?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저는 으뜸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함이 약할 때,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을 때, 피차에 욕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교회를 나오고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사회 사람들은 그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교회가 따뜻해요. 화목하고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느낌으로 알아요. 들어오면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한 교회는요,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삭막한지 아세요? 우리가 이 피로 묶여진 혈연 관계인 가족들조차도 현대 사회에서는요, 조금만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면요, 가족인지 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삭막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만약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뒤집을 수 있는 콘트라 소사이어티로서, 대한사회로서 여기 사랑이 있고 여기 따뜻함이 있고 여기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고 받아줌이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교회, 서로를 바라보면 그저 환한 미소가 나오는 교회, 뭐 긁어낼 거 없을까 찾아보는 교회가 아니라 덮어주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드러내고 희망과 기대를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교회, 그 교회의 부흥은 말할 것 없는 거죠. 저는 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희년의 때에 종으로 있던 사람 다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원래 자리로, 자유자로. 토지도 전부 다 주인에게 다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희년의 때는 그래 다시 나눠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원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복구시키는 겁니다. 원래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각자가 자기의 먹을 것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삶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고요. 종이 되어지고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의 신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의 모습,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원상 복구시키는 게 신년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년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올무에 우리 스스로 발을 집어넣고 우리를 붙잡아라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되겠어요? 털어버리는 것이고요.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50년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랬을 때 5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우리의 선조들을 바라볼 때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지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와서 청년들 둘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 고준호 청년이 간증했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해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으로 단기 선교 1년을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이 청년이 캄보디아에 8박 9일 가자고 하는데 시큰둥할 수밖에 없죠. 지금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찌 되었든지 아무튼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게 된 겁니다. 별 준비도 없이 갔으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 청년의 고백에 의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에 불이 붙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속에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청년의 입에서, 그것도 선교의 현장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다니, 그리고 그 교회가 영광스러움을 깨달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가 영광스러울 수밖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로서 교회가 몸이 되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처럼 몸된 교회가 당연히 영광스러운 거죠.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족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임인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영광스러움을 가슴 깊이서부터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야, 그건 다 안다. 머리로 다 알아. 제가 뭐 한두 번 설교했나요, 이거를? 머리는 다 아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내 가슴이 뭘 따라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그 이성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교회됨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실 때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시고 그 이성을 따라 내 가슴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볼 때 저 사람만 안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식할 때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나를 싫어한다고 내칩니까? 나 싫어하니까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가족은 운명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 가족됨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서 그 따뜻함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교회가 가족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녹여 주옵소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한 가족인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 첫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